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몬과 안나 두 인물을 통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성탄을 기다렸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그러면 이 뜻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 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 앞둔 두 인물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기다림, 즉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주간의 중심 바로 기다림이란 말이 우리의 중심 어휘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과 함께 떠오른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에 서두를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특지페리 어린 왕자를 바라보시면 자기별 B611을 떠났던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지그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장소가 사막이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데 방황하는 이 어린 왕자에게 어느 날 노란 여우가 그를 찾아옵니다. 여우가 와서 말을 걸었고 둘이 친구의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왕자에게 나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말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내 마음이 설렐 것이다. 네가 오후에 4시에 오면 나는 오후 3시 1시간 전부터 내 마음이 설렐 거라고 그는 기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작 4시에 오는데 왜 3시부터 마음이 설렙니까? 이것은 좋은 친구를 보고자 하는 기다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기다리면 마음이 설렙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든지 우리의 시선은 바로 문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볼 때 기대하는 우리 설렘과 고마움들, 그래서 기다림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설렘, 즉 감사함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바로 기다림은 바로 설렘이고 바로 희망이다, 이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또 하나의 작품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성작가 이화경 씨가 썼던 탐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 탐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는 인간을 다스릴 때 채찍으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다스린다. 조물주는 인간을 다스릴 때 채찍이 아닌 시간으로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릴 때 채찍을 쳐서 징계하고 그를 형벌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준다는 겁니다.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시각이었다는 거지요. 이 말의 내용은 깊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쳐서 당장 돌아와 이런 방법보다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을래? 언제 돌이킬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서 기다림을 주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왕자의 기다림은 설렘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말하는 신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 품에 안기겠지. 언젠가 잘못을 끊고 악을 끊고 내 품에 오겠지 하는 희망을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묶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 기다림은 설렘으로 준비하는 것이구나. 기다림은 뭔가 희망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마음에 정리가 돼야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모판이 준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망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망과 가장 닮은 단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소망과 가장 닮은 단어는 기다림이다. 소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본 것을 바라보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바라는 것, 즉 소망을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희망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친히 하늘보다 버리시고 십자가 고통을 기쁘게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준 구원 사건의 출발점인 이른바 성육신 성탄절 사건이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이고, 이걸 통하여 이걸 이루신 아버지 앞에 설렘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런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그리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떤 부위로 발견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믿음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 구원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 소망의 기다림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아름다움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두 인물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는지, 시몬의 성탄절의 대림절은, 그리고 안나 여 선지자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장을 바라보시면 예수를 안고 그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는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내 목숨을 이 땅에 있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내가 설렘으로 소망했던 이런 메시아를 아는 여인을 내가 만났구나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이 시몬이 찬미를 합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당신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구원의 터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이걸 제게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나 예언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84년간 정말로 성전에 거하시면서 지하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메시를 앙망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구원 사건을 모든 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의 대림절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상 그날이 와도 마음에 감동을 못 느끼고 사는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한 분은 평생 동안 기다렸고 한 분은 84년간 그를 앙망했는데, 이런 소망 가운데서 막상 예수를 만나니 너무도 감사해서 기뻐했던 두 인물과 우리의 신앙을 대조한다면 또는 비교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결함이 있는지 한번 정리할 시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마께 성도만큼은 그냥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날짜가 왔으니 그냥 억지로 만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닌 설레면서 소망 가운데 의미를 알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볼 때 먼저 시몬의 대림절, 즉 성탄을 기다린 시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내용을 한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의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라는 사람은 시몬의 영성의 내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시몬의 대림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오고 안 오면 할 수 없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올 걸로 믿고, 그 날이 언제까 하고 아침에 잠을 깨면 밖을 돌아봤고, 그 다음날 되면 창문 열어봤고, 내가 성전 가면 그분이 왔는가 하고 매일매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만나기 위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고, 매일 하루 한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놓자고 살았던 이런 중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왜 하필을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로 평가했겠습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자가 위로가 필요하지요? 어떤 자가요? 불행한 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희망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더 좋은 날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 같은 것들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근은 넘쳐나고 농작물에 수확은 없는데 세금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들여서 삶의 터가 무너졌고, 그 남은 것은 헤롯 왕이 가져갔고, 이 남은 것은 수리아 총독이 걷어가는, 그래서 100개의 곡식을 얻으면 내 손에 오는 것이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개에도 11절 드립니다. 그러면 1년 농사에서 얻은 모든 수확에 내 창고에 담아두는 것은 채 10개가 안 된 거예요. 이러니까 경제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양식 걱정 없이, 우리가 물질 염려 없이 하루 살까 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난과 그 절망에 빠진, 경제 기근에 빠진 우리를 위로할 메시아가 언제 오는 것인가? 이것을 백성들은 늘 갈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도 종교의 기득권자인 대제장들과 랍비들과 제장들은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음 창고에 양고기를 지어두었고 기름으로 채운 모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장들이 성전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했대요. 너무 몸이 무거워서. 기근 빠진, 가난에 빠진 이런 백성과 다르게 그 당시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던 모든 종교 기득권자들은 부가 넘쳐서 여러분들 별장을 짓고 그 많은 토지로 투기하는 쪽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가도 이 백성은 마음을 치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의 그 무능력과 한대 때문에 이 백성은 절망을 했고, 이걸 넘어서 그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가 주겠습니까 하는 이런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로마는 유대인을 감시했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들, 작은 반란만 일어나면 무섭게 제압을 하고 그 백성을 다 십자가에다 목숨을 끊었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로마에게 받은 세금을 좀 더 감면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제 기근, 종교의 기근, 그리고 정치 기근 속에서 이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이런 출구 없는, 탈출구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누가 우리 위로할고? 바로 약속된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올고 아무리 갈망해도 오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시몬도 가입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절대로 빈곤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이래 주실 이런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하고 늘 기다렸고,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적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프리모 레비의 말대로 이 땅은
완벽한 행복도 없고 완벽한 불행도 없는 겁니다. 완벽한 행복도 없어요. 그렇다고 완벽한 불행만 있느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완벽한 행복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불행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스스로 인정할지 몰라도 그것이 완벽한 행복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행복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가, 이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큰 불행과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내 불행과 고통을 전복시킬,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드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희망의 힘을 믿는 자입니다. 불행보다 큰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늘 마음속에 이렇게 합니다. 주여, 비록 now and here, 지금 여기는 내 현실이 어렵고 불행하지만 전 아버지 이것을 모두 다시 탈바꿈시킬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음을 알기에 지금도 기도 가운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 고백을 합니다. 전 이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사건을 내가 믿고 소망 가운데, 설렘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자들이 경제 기근, 정치의 압살,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의 무능력들, 이걸 모두 절망을 해서 다 산에 올라가 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리고 강도만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싫어합니다. 거의. 그 당시 여러분들 삶의 궁핍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가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세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주머니에 금화가 있고 한 손에 비싼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타해서 생존하시려고 그분들이 강도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는 어떤 사람도 강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지만,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답의 비유지만 실제 이런 사건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백성은 뭡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 안 들어가니까 다 손에 칼 잡고 나무가 빼앗는 여러 근처에 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위로보다 여러분들 죄악을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시몬은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강도가 되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강도의 삶을 택하는 분도 있지만 시몬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절망을 치유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는 강도가 되어서 내 가난을 치유받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나는 근본적으로 내 삶에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몬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치유의 방법을 어떤 것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치유할, 끝까지 담당하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언약, 그는 내 앞서 행하시며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아보아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자비의 언약을 믿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믿고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려우니까 강도가 되어야지, 내가 빼앗기니까 뺏어야지, 그래서 칼 잡은 여리고 강도가 되어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시몬은 뭘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끝까지 붙잡았던 시몬의 영성을 누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칼 잡은 강도가 되어서 여러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을 붙잡고 마음속에 누렸다면 이런 적은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실, 내 삶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워요. 의롭고 경건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종과 구별되는 독특한 영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지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참 놀라운 단어,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잠언서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잠언서의 6장 16절 이하 18절 말씀 바라보시면 여호와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6, 7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교만한 눈, 두 번째 여러분들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다섯 번째는 악한 길을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법정에 사는 거짓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형제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람들. 이걸 아버지가 싫어한대요. 그럼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의롭고 경건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여러분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거짓말을 만드는 이런 마음들, 그래 여러분들 악을 향해 빨리 달아가는 내 발걸음, 더 나가서 법정의 거짓된 증인들, 그리고 형제의 사이를 이간시킨 사람들, 이런 삶을 우리가 멀리하고 함께 경멸할 때 이런 자만이 마음이 의롭고 경건한 품성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많은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바다시 믿어요. 바다시 믿어요. 그냥 간들간들 정말 위태위태하게 살짝살짝 예수께 부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예수가 삶의 전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구의 지원물이 툭 치면 물 나오는 것처럼 그의 언어와 그의 삶 속에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믿음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받으시 죄 안 짓고 사는 삶, 어떤 분은 받으시 남에게 한번 살짝 기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머물지만 어떤 분은 어떤 것입니까? 의롭고 경건해서 삶 전체가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인내, 형제회가 다 공급되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갖고 죽게 나온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롭고 경건하여, 이게 남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가 불활적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저분이 의로워,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 그가 머문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어. 그래서 의롭고 경건, 이런 말이 우리에게 호칭된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본문을 집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젖을 먹는 유아냐?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발육부진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애를 키우는데 발육부진이에요. 키도 안 크고 말도 안 늘고, 이 아이가 여러분들 또래 아이보다 발육이 부진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믿음을 오래 갖고도 아직까지 젖을 먹는 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인 헌심, 충성, 이런 놀라운 깊은 교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간증이나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는 이런 신앙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마음에 답답해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믿음의 첩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첩을 벗어나 따라서 너희가 완전한데 나갈지라, 이걸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자 앞에서 넌 의로운 자야,
너는 경건에 이런 평가를 받기에 한참 부족하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자기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그리 충분치 못한 분과 비교할 때 나는 좀 낫네 하고 이렇게 상대로 우위 가운데 있다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내려온 갈렙은 그 마음이 그와 달랐다. 너는 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넌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구나. 이런 칭찬들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과 날 비교한다면 지금 내 신앙이 과연 의로운가 경건한가 우리가 한번 정말 시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성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냥 맞이하는 연말의 날짜가 아닌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취왔습니다는 이런 거대한 꿈을 마음에 안고 메시아를 앙망할 때 그는 약속대로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뇨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저를 놓아달라고. 이제 이 땅을 떠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성가 찬미를 보면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틴 말로 눈쿠 도미니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가의 제목입니다. 이런 곡이 지금도 전래사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평생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메시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 산다고 했는데 저는 메시아 만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와서 이 땅을 치유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전 이 땅을 통해 당신 품에 거하겠다고 시몬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높은 경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지 40일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레위기 12장에 근거하면 산모가 출산 이후에 40일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결례법으로 성전 가서 여러분들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아이 교회로 8일 만에 가는 거죠. 이러니까 두 부부가 예수 안고 성전 방문한 것은 내 아이가 40일 되었으니까 당신께 아랜다는 이런 첫 번째 정결법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3장 말씀 알아보시면 모든 첫째물 장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근데 바치게 되면 제사장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아이가 필요할 때 그는 5세겔을 바치고 나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장자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5세겔을 바친 다음에 장자를 드렸다 고백하고 이걸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례를 위해서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내 아이를 시몬에게 보려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메시아니까 너 만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결례를 들어왔는데 평생 메시아를 갈망했던 시몬이 그를 보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는 순간 시몬은 안 거예요. 내가 평생 기다렸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알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 이스라엘 위로 안 기다리고 살아왔다면 내 눈앞에 메시아가 와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구약학자가 예수 쓴 거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목자하고 동방박사는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막상 와도 예수를 왜 못 알아봤을까? 따라갔어요. 그들은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몬이 그 어두운 눈을 갖고 늙은 나이에 어떻게 메시지 알아봤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이스라엘 위로가 오실 기다렸던 이 갈망 때문에 그가 눈앞에 있자 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갈망하며 소망하며
마음에 간절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나 경제 기근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은 자는 그 말씀이 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한 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을 성탄절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또 한번 탄생을 하고 그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면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날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실패했던 과거의 성탄절이 내 삶 속에 재현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2장,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지금 이 땅을 구원시킬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 처음 봤는데 그 아기와 지금 초면인데 그러는 말이 뭐죠? 이 아기가 주의 구원자임을 바로 봤다고 고백하잖아요. 아까 말했습니다. 갈망을 했기 때문에 보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다음에 그분이 주신 베푸실 세 가지 사역을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뭐지요?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땅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한 그 아들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죄와 절망의 그 어둠에 있던 모든 백성한테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는 이방을 넘어서 바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킬 하나님의 선물의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주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만민, 즉 우리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백성의 영광임을 시몬이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있는데 한 분이 또 등장한 거예요. 바로 안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나죠, 여러분들. 이 안나가 어떤 상태였냐면 간단한 프로필, 그가 과부된 지 84년.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면 그 당시 유대인 여자 결혼 나이가 14세라면 거의 100살 아니겠습니까? 그럼 100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부로 살아온 세월과 이것이 80살이란 말이 아니라 그는 지금 과부지만 그 나이가 84세란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에 좀 주목을 합니다. 즉 결혼한 이후에 과부 생활을 84이라기보다는 현재 그런 남편이 안 계신 홀로 계신 여인이었지만은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과 기도하며 시몬과 똑같이 이스라엘 구속을 데려왔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그리고 한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안나는 바로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란 모든 자에게 이야기되어 말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뭐죠? 해방, 죄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메시아여 어서 오시어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또는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자가 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도 대림조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예수를 갈망을 했고 이스라엘 구속자를 갈망을 했고 결국 시몬이 만난 예수를 동시에 만나서 그 아이를 증거했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모든 자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더라, 즉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안나의 대림절은
참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내용이 있는 예수, 똑똑한 믿음을 갖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들, 영적 지식이 없이 그저 성탄절일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을 갈망했던 한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했고 결국 그들은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성탄이든 재림이든 간에 아버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면 우리의 대림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믿음을 갖고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태도로, 그리고 금식과 기도 가운데 성도 따르는 태도로 우리가 대림절 맞이할 때 다음 주에 이루어질 우리의 성탄절은 눈부시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이번 주 안에 준비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